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누가복음을 한 장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살피고 있는데, 오늘 6장은 앞에 두 가지 사건이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 안식일에 뭔가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당시 안식일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뭔가를 하세요.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반복은 분명한 강조이거든요.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를 읽어가시다 보면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안 하셔도 되는데 안식일에 뭔가를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자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깨뜨리기 원하셨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원하신 의도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9절부터 1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무엇이 옳으냐? 예수님이 그냥 질문을 던지세요. 무엇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이 옳은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저 병든 자를 그냥 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반응은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제 모의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어떤 것,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해야지, 왜 안식일에 뭘 하는데, 그런 마음,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건드리는 존재라면 그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완악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질문하시고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느라 예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인생에 안식일처럼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키고 싶은 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안식일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갈라디아서가 그걸 건드리잖아요. 복음은 자유다 말하면서 어딘가에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지키고 싶은 어떤 것,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고 있는 어떤 것,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똑같이 물어보세요. 정말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냐?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 맞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저는 그게 감사했습니다.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서 드려지는 감사를 뛰어넘는, 나에게 이렇게 근본적인 것을 물어봐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의 인생이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 뭘 위해서 분주한 거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의 삶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맞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내용이 정말 근심할 만한 내용이냐? 마치 이 안식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당시에 물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펴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정말 그게 맞는 거냐? 정말 그 일 때문에 화내는 것이 맞고, 그 일 때문에 분주한 것이 맞고, 그 일 때문에 다른 것을 뒤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생 진지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그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살래?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래? 정말 그게 옳으냐? 정말 그거 지킬 만한 것이냐? 라고 물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이름들이 다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이 내 제자니까 내 마음대로 뽑을게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뽑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를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가 된 가롯 유다이다. 아멘. 예수님도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을 내리셨다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일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 이찬수 목사님이 한국으로 갈까 말까 결정하고자 할 때 내가 최소한 성경을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리라 하면서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저는 참 좋은 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루 정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를 구하며 그렇게 그 결정을 내리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A다 B다 말씀을 명확히 안 하실 때도 있죠. 그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하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준 응답이라고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 마음이니까 내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결정 앞에서 진지한 기도가 필요함을 주님의 이 제자를 세우는 일을 통해 보게 됩니다. 12명의 이름이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사실은 실망스러운 이름이기도 하죠. 베드로로 시작돼서 가롯 유다로 맞춰진 12명. 가롯 유다는 적극적인 배신자였습니다. 돈 받고 예수님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도 역시 배신자죠.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행하실 때는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전달받을 때 제자들이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예수님 옆에서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마치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중요한 사역 앞에서는 나의 삶에 해가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좋을 때는 어깨에 힘주고 주님 옆에 붙어 있지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좀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만 들어도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부인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기도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직 갈 길이 그들은 먼데 그들을 부르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신 것이 저는 감사의 내용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아빠로 뭔가 그것을 맡겨주신 것이 아직 준비된 게 없는데도 그런 나를 부르신 것이 감사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어깨에 힘을 주다가 어려우면 도망가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끌고 가서 그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읽어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린 준비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불러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라고 하는 병행 구절, 산상설교가 예수님 설교가 쭉 나옵니다. 복에 대해서, 성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이게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잘 알고 익숙하지만 어떻게 적용할지가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이어서 27절로 3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가난한 것이 복이다. 굶주린 것이 복이다. 예수를 믿다가 배척당하고 미움당하는 것이 복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복일까? 다른 별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내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길을 가셨죠. 예수님은 실제로 배고프셨고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배척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올 자들로 부름받은 것, 세상은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믿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것이 우리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근데 이렇게 나와요. 35절의 중간쯤 보시면 그리하면으로 받습니다. 그 모든 그 어려움, 이것이 복이 맞나 싶고 이 길이 정말 내가 갈 수 있을까 싶은 그것을 가면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합니다. 자녀로의 부르심,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다. 너희도 닮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살아봐라. 자녀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같이 나도 자비롭게 되기를 애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마음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가난함과 그 애통함이 위로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난한 것이거든요. 분명히 채워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냥 오늘 기쁘고 오늘 즐거운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 때로는 애통하고 슬프고 마음이 가난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을 예수님 먼저 가셨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숫자에 관심을 조금씩 갖고 있어서 3 빼기 1이 뭐냐? 그럼 2 이제 알아요. 그런데 만약 저희 아이들에게 그러면 1 빼기 3이 뭔지 알아? 그러면 아마도 그런 게 있는 거야 할 겁니다. 자연수까지만 알면 3 빼기 1이 2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1 빼기 3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이제 알려면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이제 수의 개념이 조금씩 정수로 넘어가야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면 전혀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것에 대해 상정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공식을 알아도 문제를 풀려면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식만 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막 꼬아놓고 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문제를 좀 잘 풀어보려고 답안지를 버려버렸습니다. 어려운 문제집을 하나 사다 놓고 답안지를 버려버리면 자율학습 시간 2시간 내내 때로 한 문제를 못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답안지가 없으니까요. 대신에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며 내가 아는 그 공식과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 어떻게 이걸 대입해 볼 것인가, 이 문제에 필요한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대입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답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개념을 모르면 마이너스를 풀 수가 없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주님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기계적인 하나님으로만 이해한 사람으로서는 절대 갈 수 없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었던 욥기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때 가서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나서도 이 삶의 문제를 또 풀어가려면 부단히 노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한 문제를 가지고 2시간이 아니라 몇 년, 평생을 고민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답안지가 우리에게는 잘 안 보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수학과정 집합만 열심히 풀어서는 수능 나오는 30문제를 결코 풀 수 없습니다. 집합을 넘어가야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또 그 다음 달은 넘어가야 합니다. 열심히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배워가야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약속하고 만든 수학도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려면요 마음이 바쁘거든요. 내가 어떻게 다음 단어를 또 이해해야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인간이 만든 것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평생을 알아가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배워가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풀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에서 15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에서 15절, 여러분의 성경이시라면 꼭 밑줄을 치고 우리가 암송하듯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경지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저는 이게 참 감사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여기에 있구나. 내 일평생을 다 바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어가지고 수능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때 수학 문제 30문제였거든요. 그 30문제 풀려고 3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거죠. 쫓기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 날이 끝나니까 더 이상 목표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대학원 시절에는 신학교를 잘 졸업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과정이 많거든요. 시험도 봐야 되고 평가도 받아야 되거든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때로 목표였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가정을 이루면 또 아이를 낳는 것이 목표가 되죠.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를 내가 돌까지만 키워보면 좀 나을까? 24개월을 키우면 좀 나을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목표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걸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든지 이루지 못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믿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묵상을 하니까요, 얼마나 삶이 감사하던지. 나의 목표는 분명하구나. 목사로서 교인이 몇 명? 그런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새벽 예배, 40일 새벽 예배, 40일이 기네요. 생각보다 깁니다. 40일이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부담되는 부분도 있으나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배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때로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년하고도 이제 8개월, 9개월 돼가고 있는데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70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한 30년은 더 새벽마다 꾸준히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날들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조금씩 자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멀었거든요. 그 주님과 나를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닥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바닥을 봅니다. 저희 딸은 혼낼 게 없어요. 혼낼 게 없습니다. 저희 딸은. 근데 아들은 이게 한 번 말하면 안 들을 때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딸을 자꾸 건드리고 먼저 가서 자꾸 건드려야 싫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서 괜히 건드리고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또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나면 제가 이제 막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에게 겁을 주고 그럼 그 아이는 또 제 눈치를 보고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있고
그럼 저희 딸은 자기가 혼난 것도 아니고 자기도 같이 울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한 번 말해서 안 듣는다고 내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었을까? 주님은 나에게 수없이 나에게 안 되는 것을 봐주고 계시는데,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좀 심하거든요. 약을 먹으면 이제 좀 괜찮아져서 약을 또 끊으니까 또 밤에 또 간지럽다고 새벽에 깨서 긁고 울고 그럽니다. 제가 목사이고 믿음 있는 아버지라면 그 아들 힘들어할 때 품어주면서 아들아 괜찮다, 지금은 간지럽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널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약을 먹을 때 괜찮다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 막 간지럽다고 하면 저도 제 말로 아이고 왜 또 아플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듣고 있는데도 왜 또 간지럽나,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갈 길이 정말 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되겠구나. 나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것,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내가 이제는 한 번 두 번 말해서 안 듣는다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아이를 품어주면서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 이 문제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믿음의 이야기 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노력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게으를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시험 범위는 너무 넓잖아요.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오늘로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의 그 문제들을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모르면 안 풀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게 풀어가지지가 않아요. 원망만 되고 불평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 댈 수밖에 없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르게 보이게 되거든요. 잠언은 게으름을 아주 그래서 우리에게 경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의 26장 13절 15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 위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 넣기조차 귀찮아 한다. 게으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핑계대는 것입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못 나가겠다. 사자가 왜 길에 오겠어요? 길에 안 오죠. 사자는 정글에 살고 야생에 사는데요. 근데 나가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사자가 있을지도 몰라, 나 못 나가겠어. 침대에만 붙어 있습니다. 입에 떠나는 것조차도 귀찮아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게으를 시간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은퇴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또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니까요. 나이를 먹어가는 일에 대한 신앙적인 묵상이 필요합니다. 30대, 40대, 50대, 70대로 쭉 가면 갈수록 내가 이 나이에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지식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한 고민과 기도, 내가 주님 오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내가 이 나이대를,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물음과 말씀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뉴스와 미디어가 말하는 것만 따라가는 것을 멈춰서서 정말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 때를 어떻게 보기 원하실까에 대한 고민과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게으름 물리치면서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우리 6장 마지막에 있는 46절로 4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쭉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게 우리 46절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따라 애쓰며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그 집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합니다. 무엇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가? 그럼 평생을 지었는데 죽음이라는 홍수 앞에서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까울까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라. 절대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애써보는 것,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 늘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습니다. 다른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때가 되면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게으르지 않고 오늘도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